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31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 따라가고 또 흐름 따라가고 훈련 따라가게 하셨는데요.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제자 하기 싫다 해도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여러분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등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잘 준비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혹시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울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과 비전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이제 신년 메시지를 다시 잠깐 확인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과 비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년 메시지 때 우리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 그 5가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의 여정 여러분들 많이 작년부터 계속 들어오셔서 WRC 때 이제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지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언약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몰라서 이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언약,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니까 자꾸 방황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이 언약 붙잡는 것이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도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 듣고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설명드렸었죠? 텔레비전 할 때 이 말이 쓰이는 것처럼 이 비전이란 말은 뭔가를 보는 것인데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우리는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미리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가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계 복음화 하시겠구나. 이걸 알고 가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걸 이제 보는 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베드로가 앞으로 응답받을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고 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언약의 여정을 이제 마치면서 순교하게 되는 그것을 미리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제 순교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고 세우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응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미리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드림, 꿈인데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서 꾸는 꿈은 앞에서 말씀드린 언약과 비전을 응답으로 누리기 위한 나의 꿈입니다. 어제 초등 전도학교 하면서 렘넌트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꿈은 개꿈도 아니고 돼지꿈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막 웃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비전을 가지고 꾸는 나의 꿈입니다. 내가 꾸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릅니다. 언약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꾸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잘했던 인물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크게 꾸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미지, 그림 그리는 겁니다. 예전에 설명드렸죠. 이미지 트레이닝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그 장면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기 직전에 이제 자신이 곧 하게 될 연기를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보고 실제로 그 동작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빙판 위에서 점프를 하고 몇 바퀴 돌잖아요. 몇 바퀴 돌아서 도는 게 중요한 게, 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착지하면서 그 이렇게 자세를 딱 취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제자리에서 이제 점프를 뛴 다음에 이제 제자리 착지하면서 그 동작을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계속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죠. 말씀으로 주어진 언약과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는 겁니다.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중요한 응답을 두고 나의 오늘 속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응답이 와요. 어느 날. 이것을 다섯 번째로 프랙티스, 실천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속에는 이 실제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계속 그리던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언약과 비전과 꿈이 여러분에게 인생 작품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수첩을 쭉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도 적어보고 시도 만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글도 써보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이걸 계속 꾸준히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쓴 그 시가 나의 작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누가 그 대표적인 응답의 주인공이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잘했잖아요. 다윗이 계속 다윗의 시가 시편에 기록된 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에 기록된 시만 다윗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평소에 늘 이 시와 찬양을 고백을 했겠죠.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 시편에 아마 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늘 그 믿음 고백 해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인생 작품이 딱 남겨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작품 아닙니까 이게? 이것을 이제 증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앞에 C, V, D, I, P 즉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2019년은 우리는 이 언약 여정을 갈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씩
응답받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이고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 그게 뭐냐면 나의 CVDIP를 찾으라. 반드시 이 응답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언약의 여정을 이제 찾는 겁니다.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이미지, 나의 실천 찾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가면서 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먼저 보여주신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붙잡고 인도 받아가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 가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같이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원주 예언교회는 우리가 원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사임하고 교회 개척해야 되니까 설립해야 되니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해요. 예수님이 원해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죠. 특별히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 라는 생각보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나를 이 교회에 오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주 또 강원 민족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원주에 또 강원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주만 해도요, 크고 작은 교회들 굉장히 많죠. 하지만 원주에 사는 35만 명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하겠죠.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왜 헬시 원주 이렇게 막 아파트마다 써 있잖아요. 헬시 원주 이렇게 해서 원주 그 타이틀이 건강한 그런 도시 타이틀을 갖고 있고 또 의료 산업 뭐 활성화시키고 하는데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원주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주인마을교회 이제 서울 살다가 오신 그 박창훈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저 예전에 대학 선배님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교회 사임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오신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원주에 와서 늘 이제 서울만 계셨거든요. 늘 서울 살다가 원주에 이제 처음 이제 오셨는데 원주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이 있다고 해요. 원주에 와 보니까 노인분들 돕고 장애인들 돕는 요양보호사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원주에 와 보니까 서울에서는 단 한 명도 보질 못했대요. 물론 서울이 크니까 그러겠지만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뭐 요양보호사 이거 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대요. 정말 못 봤대요. 근데 웬걸요 원주에 와 보니까 다 요양보호사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뭐 요양보호사가 있다는 것은 그런 이제 센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호사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원주가 그래도 생각보다 살기가 좋은 도시라고 하네요. 원주가.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중대한 그 중병에 걸린 분들이 요양차 많이 원주로 오신대요. 정말요. 그래서 우리 안산 예전교회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여기 원주에 와 계시잖아요. 원주에. 그렇죠. 제주도 가셨다가 제주도 이제 딱 바다 좋잖아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갖고 거기서 살기 너무 힘드셔갖고 이제 원주로 오신 거예요. 여기 치악산 가깝고 태장일동 사시는데 그럼 원주에 와 보니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보질 못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병들어 있나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교회는 많은데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정확한 복음 말해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마다 열심 내서 구제, 봉사, 헌신 하지만 가장 필요한 이 복음 말해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이거 말하는 이단 사입이 어찌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니다 보면 참 이단들이 많이 그런 활동들을 해요. 저기 이제 터미널 근처 가보니까 터미널 근처에도 막 이렇게 가판대 같은 거 이제 세워놓고 막 이제 책자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또 비전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이 원주 땅에 이 복음 없어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교회는 많지만 정말 정확한 복음 전해주는 교회가 별로 없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여집니다. 세 번째,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몇 년간 우리 이제 랩런트들과 이제 뒹굴면서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또 대학 청년도 나름대로 이제 훈련 시스템이 있는데 유독 이 초등 랩런트들을 위한 복음 훈련 시스템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 전혀 없습니다. 초등 전도 신학원 생긴 적도 없고 전도학교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랩런트 데이로 모이긴 하지만 사실은 포커스가 우리 초등학생보다는 아무래도 청소년 이쪽으로 좀 많이 이제 방향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랩런트 데이 와서도 사실은 초등 랩런트들이 많이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여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역자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초등 랩런트 복음 훈련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초등 랩런트들이 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이제 잘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 전체에 힘이 없어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초등 랩런트 현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초등 랩런트가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큰 교회인데 초등부가 없어요. 아예. 또 어린이 선교국 연결돼서 전체와 소통하고 랩런트 운동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초등 랩런트 살리기 위해서 어린이 사역한다고 이제 깃발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지지도 않고 힘이 없는 거죠. 강원도 하면 어린이 사역은 뭐다. 지역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강원도에 무슨 어디에 어린이 사역하는 교회, 전문 교회 이러면 딱 떠오르는데 강원도에 사실 없습니다. 어린이 사역자도 없고 또 교회도 없고.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가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마음에 이런 것이 담기게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렘넌트 운동의 꿈을 꾸십시다. 비록 아직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9년은 나의 CVDIP를 찾는 언약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우리 교회가 우리 강원권에 있는 우리 초등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꿈꾸도록 하시고 이미지 구체화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매달 한 번씩, 많이도 못해요, 사실은. 매달 한 번씩 초등 전도학교를 시작해서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어제 두 번째 모였거든요. 어제 두 번째 모였는데, 이제 원주에 있는 이제 각 교회들에서 렘넌트들 오고, 저기 이제 여주에서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는데요. 어제는 우리 예비 초등학생들까지 이제 합쳐서 14명 이제 렘넌트가 모였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보물찾기 그런 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물찾기 하니까 보물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 가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000원짜리부터 해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많으면 이제 5,000원짜리는 하나 샀어요. 너무 비싸서. 30개 제가 딱 사갔거든요. 아,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건지, 그릇인 건지, 몇 명이 올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렘넌트 한 명당 한 2개씩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딱 30개를 샀거든요. 30개를 샀는데, 14명 모였죠. 딱 14명. 그래서 딱 2개씩 갖고 갔습니다. 맨날 보물찾기 하는 건 아니고요. 보물찾기 이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제 예배도 하고 어제 구원의 길 그리기도 같이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우리 1분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리는 거. 그거를 이제 종이를 나눠주고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해봐라 하니까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어떤 친구도 이제 막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친구는 한번 딱 예쁘게 하더니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막 구원의 길 열심히 하고 이걸 해놓고요. 막 저한테 와서 이제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집에 가져가서 엄마 아빠 보여주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 구원의 길 하자. 이걸 통해서 복음 훈련하자.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한번 와서 보시면 마음에 좀 담기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담고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또 광고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는 어린이 수련회도 있어요. 우리 많은 또 렘넌트들이 다 참여하는데요.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언약여정 가는 우리가 강원권, 특별히 초등 렘넌트 살리는 이 일에 최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또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과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과 나의 이미지 실천을 발견하고 이것을 응답받는 그런 중요한 언약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늘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원주, 강원도 민족,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되 특별히 우리 강원권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초등 렘넌트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부족한 종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교회로 모으시고 함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인도하심 따라 정말 렘넌트 운동하며 승리하는 우리 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